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의 주제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드디어라는 말이 맞을 만큼 바울이 예루살렘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다소 사람이죠.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 바리새파의 창시자의 사위였던 가말리엘에게 유대교가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배웠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유대교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교회, 최초의 교회, 교회가 탄생해서 성장한 곳도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예루살렘은 바울이 유대교회에 대한 열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찬들을 핍박한 곳, 박해한 곳도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누가에 의하면 바울은 집집마다 다니며 그리스도인을 발견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집 밖으로 끌어내어 감옥에 가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사랑도 있고 또 후회도 있는 그 예루살렘에 25년 만에 다시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자로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바울이 25년 만에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어 그리고 박해받는 입장이 되어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예루살렘을 전혀 방문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제대로 오랫동안 머물게 된 것은 또 이번이 25년 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박해를 받습니다. 핍박하는 자로서 떠났던 바울이 예루살렘에 25년 만에 전도자로서 오게 되었는데 오자마자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갔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끌려나가 매를 맞게 됩니다. 그때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 있는 내용은 예루살렘 지역을 관할하던 로마인 장교, 천부장, 센츄리온이 나오는데 센츄리온이 이 소요 사태에 관여하게 됩니다. 이 센츄리온은 한 대충 100명 정도 부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인인 것을 알게 되고 이 로마인 바울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지금 이 문제가 종교 문제니까 로마 법정에 가기 전에 유대 법정에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빌라도의 법정에 서기 전에 들려서 재판받은 곳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였고 베드로와 요한도 전도하다가 잡혀서 재판받은 것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산헤드린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70명으로 이루어진 기구였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 70명이 있었습니다. 23장 1절을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 70명의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내가 양심을 따라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모든 듀티를 내가 다 했다,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방인을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혐의는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 전과 회심 후에 극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회심 전이나 회심 후나 정말 마음껏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25년 만에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한 말은 내가 정말 후회함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치라 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그 70명 중에 한 명이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때리라고 명령합니다. 대제사장은 아나니아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마 권력을 행사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참지 않습니다. 바울은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바리새인이었죠. 아주 바리새인인 걸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합니다. 율법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대제사장을 모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히포크리시라는 겁니다. 위선자라는 것이죠. 이제 벌을 내리더라도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잘 들어보지도 않고 또 증거를 확인하지도 않고 바울을 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이건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왜 나를 때리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사장은 사실 역사 속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세기 당시의 기록들을 기독교인이 아닌데 유대인 관점에서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매우 잔인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돈과 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와 또 돈과 권력이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인 것 같지만 유감스럽게 또 옛날에도 또 오늘날에도 사실상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아나니아는 추수할 때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그때 추수한 것을 통하여 11조도 하고 헌금도 내야 되는데 시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종들을 보내서 헌금을 기다렸다가 헌금을 받아오게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헌금을 혹시 내지 못하는 사람들 또 내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시종들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때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또 못된 그런 제사장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반면에 아나니아는 로마 정부와 매우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아나니아는 특히 로마 정부 사람들, 관료들, 또 왕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아나니아가 11조를 걸고 그 돈을 자기가 사용하고 하는 것들을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아나니아는 한편에서는 또 아나니아는 로마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세금을 걷고 군인을 징집하고 하는 그런 모든 정책하는 일들에 있어서 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협조적으로 이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서로 등을 긁어주는 사이였던 것이죠.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사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였던 아나니아와 당시 정부 권력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성전 제사를 관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일이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잔인하고 또 돈을 좋아하고 또 권력의 편에 서서 부와 권력을 누린 사람이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바울이 하는 모습을 보고 함부로 사람을 때리라 그렇게 명령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10년 후에 유대 땅의 전역에서 로마에 대한 동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 혁명, 주이시 리볼트를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켜서 그때 어떻게 되냐면 주이시 리볼트를 일으켜서 이제 로마에서 군대를 보냅니다.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보내서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실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가 사실상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전 세계에 퍼져 살게 되는 것인데 그때 이 아나니아가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면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사내들인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바울에게 책망을 하는 것이죠. 네가 대제사장에게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느냐?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바울이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나니아인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바울이 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보면 당시 대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옷을 보고 있으면 이게 대제사장이다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거를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일 오래된 견해는 바울이 눈이 안 보여서 사람들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바울이 건강이 평생 동안 안 좋았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마도 안질이었을 것이다. 눈의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는 길에 빛을 보지 않습니까? 아주 굉장히 라이트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쓰러지게 되는데 그 경험을 통하여 눈의 질병을 얻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 이 회의가 템퍼러리 미팅이기 때문에 포멀한 것이 아니어서 아마 아나니아가 이런 포멀한 옷을 입지 않고 왔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사실인 건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바울은 일단 이 아나니아에게 일단 굴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물을 받노라.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70명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 리더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한 개의 그룹은 사두개인, 세두시스고 또 다른 그룹은 바리새인, 페리시스였습니다. 이 두 그룹이 70명을 구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독이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 계층의 사람들을 모두 가리키는 걸로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를 맡아 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이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으로는 리버럴한 자유주의 신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도 보면 나와 있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뒤의 삶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았지요. 무엇을 믿었느냐? 성경 중에서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권, 토라라고 부르는 그 책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제사만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 중심의 종교 생활을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식일이면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고 또 매일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중심의 종교 생활을 이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로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최고 권력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부유하고 평탄한 삶을 누렸습니다. 헌금도 많이 있었고 정부와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평탄하고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처음에서 본 아나니아 대제사장도 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고 잘 살고
그리고 또 로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리새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타락한 종교 시스템에 물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을 구별된 자라고 부르며 그리고 대신 예배 중심의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정반대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경은 바리새인들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성경 39권 모두를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사후의 삶도 믿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원래 이 바리새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산 이유가 바로 바울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제사,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인들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은 삶을,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율법이, 말씀이 더 중요할까요? 사두개인들은 제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고 또 그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 사람들은 권력과 부를 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모두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도덕적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이 산헤드린 앞에서 재판받고 있는 것은 지금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종교적인 율법주의와 종교적인 세속주의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또한 읽으며 묵상하며 든 생각은 사실은 바울이 재판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바리새인과 또 세속주의로 대변되는 이 사두개인이 복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모습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사두개인의 모습이, 때로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그런 세속화된 기독교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율법주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매일 복음에 대해 말하지만 이 세속적인 그런 종교주의, 그러면 율법주의, 이것에 비하여 복음은 이해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종교적 세속주의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종교적 세속주의는 어떤 모습입니까? 몇 가지 정해진 종교의식을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에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가고 그리고 11조 하고 그리고 나머지 날 그리고 나머지 물질은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살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적용하기도 쉽습니다. 죄책감 같은 것은 느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즐겁게 살면 됩니다. 주일에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것이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사고 싶은 대로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고 11조만 꼬박꼬박 하십시오. 그럼 만사 형통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바로 신앙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화적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은 컬처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문화적 기독교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 또 호주에 사는 많은 또한 앵글로들은 만나면 어떻습니까? 매우 나이스합니다. 기독교 문화가 배어 있어서 친절하고 합리적입니다. 늘 우리가 독한 한국 사람, 친절하지 못하고 못된 한국 사람들만 보다가 또 이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게 친절하고 합리적이고 나이스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짜 기독교인입니까?
이들은 복음을 모릅니다.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괜찮은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일은 세련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은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의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서구 사람들은 사회 정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권에 대해서 말하고 환경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를 다 회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다 회피하고 그저 즐겁고 행복하게 모두 해피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두개적인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도 됩니까? 정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저도 어느덧 50살이 되어서 살아온 인생보다 살아갈 인생이 더 짧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진리 앞에 우리는 그런 현실 앞에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 내면 안에 알 수 없이 깊이 자리 잡은 불안이 여러분 해결될 수 있습니까? 호주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것 맞습니까? 전 세계를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보십시오. 그치지 않는 전쟁을 보십시오. 폐허가 된 땅과 죽어나가는 사람을 보십시오. 정말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까? 여러분, 풍요와 거짓된 안전으로 쌓여있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다 잘 될 거야, 아무 문제 될 것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아닙니까? 사두개인의 모습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괜찮다, 상관없다, 그냥 너만 바라보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괜찮다고 가르치는 종교적 세속주의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는 매일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겉으로 보기에 이 세속주의자들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들은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를 매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며 그렇게 정직하게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 산은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오늘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 황금돔, 골든돔이 있습니다. 그건 이슬람 모스크죠. 근데 거기에도 산에 있습니다. 마운틴 모리아에 있는데 예전에는 그 마운틴 모리아 산에 성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알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같은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가서 서서 기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 고대 그런 성경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기도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간음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한 번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어떻게 드렸는지 나와 있습니다. 소득의 모든 11조를 드리는데 농사를 지으면 곡식들뿐만 아니라 허브, 풀 그런 것까지도 다 나눠서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렸습니다. 자랑할 만하죠. 내가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10원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저기 한 구석에 함께 산에 올라간 세리가 있었습니다. 세리는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감히 사람들도 피하고 하나님도 피해서 구석에 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는 세리가 그 자리에 2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무리하며 기도를 끝내고 산에서 내려오는 바리새인과 세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리를 향하여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한 봉도 빼먹지 않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말했던 세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의롭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미국의 장로교 출신 신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지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기독교인데 그리스도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도시가 있는데 도시를 사탄이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술집은 모두 문을 닫을 것이고 도생물들, 포르노들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깨끗해진 거리는 서로 웃음을 머금은 보행자들로 가득 찰 것이다. 저주 악담도 사라질 것이다. 아이들은 예 선생님, yes sir 혹은 yes madam, ma'am 이렇게 공손하게 말할 것이다. 심지어 교회는 매주일 문전 성시를 이룰 것이다. 교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장하고 그리고 거리는 깨끗하고 아무도 죄짓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일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복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깨끗하고 모두가 나이스하지만 그러나 복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서구 사회의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생활은 자기 개발서가 되었습니다. 내 목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을 다스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가족이 잘 안정적으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 교회에서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죄에 대한 가르침이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를 심리치료가 대신했습니다. 내 자존감을 높여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게 살아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라이프 코치가 되었습니다. 내 목표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성공해야 하는데 그 성공하는 것을 위하여 도와줄 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마이클 호튼 교수는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다스리는 도시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사라진 곳의 모습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세례받은 후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면허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배만 드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면허를 주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또 다른 편에서 복음은 이제부터는 내가 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도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선포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며 우리를 회개하라고 요구합니다. 복음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성령님께서 지금도 내 중심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지금도 내가 변화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착하게 살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온 세상이 전쟁판이 되어도 우리 인생에 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목적을 이룰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세속주의자들, 사두개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의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세속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의 법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존경을 받고 있었지만 이들은 복음을 몰랐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타락해 있었습니다. 종교 제도와 종교 시스템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복음이 없었고 그 속에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제도 밖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교만했습니다. 우리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 모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 복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모습이 조금씩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느 정도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 안에 율법주의자의 모습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를 바라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가 되고 이렇게 아마 일주일마다 적어도 주일에 한 번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하는 그런 생활을 보며 반복되는 이 삶을 보며 믿음과 회개가 내 가운데 있는가 그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은 괜찮은 크리스천이라고 위로할 때도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율법자들은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복음이 필요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이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내 속에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기도하는 세리의 겸손한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느냐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주는 성공이, 달콤함이 사라져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할 것이냐,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두 그룹 사이에 분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재판 결론을 못 내립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바울 편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천부장이 로마인인 바울의 안전을 위해 사내들인 공의회를 빠져나가는 장면을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혼자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보혈의 피밖엔 우리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땅끝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도 이 복음을 들어야 하고 율법주의자들도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들어야 되고 정치가들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게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일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바울도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에 따라 살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땅끝으로 가려면 반드시 로마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에 가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바울은 좋은 가문에 태어난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어쩌면 로마 관리가 되어 로마에 갈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매를 맞고 모든 권력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체포되고 재판을 받으며 로마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주의자들은 종교 제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제도가 타락해 버렸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착하게 살면, 율법을 잘 지키면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산 그들은 그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구원자가 왔는데, 진짜 부활이 일어났는데 그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사니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은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은 거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착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쿨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밖에 답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것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적합한 사도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25년 전에 전도 유망하고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을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더 잘 전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5년 동안 바울을 굴리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명성을 잃어버리게 만드시고 그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또한 아무 소용이 없게 만드시고 때리고 맞고 무시당할 때 그때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들이 보기엔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말이 안 되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우리 27절과 2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낮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이것은 PPT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와 맞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사람들, 잘 배운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면 그것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가 희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를 누구에게 하게 하십니까? 아무런 능력도 자격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자마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는가?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십니다.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처럼 만드시고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처럼 만드십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낮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낮아질 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통곡할 때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 내가 겨우 이 정도였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바닥까지 낮아지는 경험을 혹시 2023년도, 2024년도에 하셨습니까? 잘 나갔는데 갑자기 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열매가 없고 그래서 지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마음이 지쳤을 때, 낮아졌을 때 그때는 여러분이 우울증에 걸릴 때가 아닙니다. 실망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기대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아멘. 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